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은 폐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먼저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기도가 신앙생활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숨쉬는 것이 우리 생명과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인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과 또 올바른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의 시간이 적으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바란다면 어쩌면 그것은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 하는 것 또는 먹지 않고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신앙생활의 영적인 체험과 문제 해결과 응답의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께서 5만 번이나 넘는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 그 간증에 대하여 주목하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이 넘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응답과 신앙의 체험이 있다는 것은 그가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가 많으면 응답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 세 가지 소개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권이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달려갔습니다. 다메섹에 다다랐을 때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에 이끌려 어느 한 곳에 들어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이 기이한 일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까지 소식이 전달되었죠.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도하던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에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숨을 멈추지 마시고 기도로 심장이 쉬지 않고 열심히 뛰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기도는 스스로, 그리고 기도는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직접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천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체험도 먼 나라, 딴 사람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덕과 같습니다. 당면한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몽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있었을 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그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당한 자, 곤고한 자, 기도해야 하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만 부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매번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고개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여 기도의 심을 실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부탁하여 합심하여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기도는 기도는 스스로, 기도는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사람 손에 이끌려 한 마을의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만약 앞을 보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비관해서 시리하고 낭망에 빠져만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그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가 스스로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의 응답은 순종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나니아일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에게 사울을 만나 그에게 기도하여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아마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지 의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이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다메섹에 찾아왔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붙들어 가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에 찾아온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으러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그 사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어쩌면 끔찍한 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를 피해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맞닥뜨린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포기해야만 하고 도로 붙들려 가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신가요?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나를 잡아가라 라고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되자 아나니아는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사울을 만나 기도합니다.
17절이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고 근심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며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순종은 응답이 내게 내려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나의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나의 순종이 어떤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비하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펼쳐지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과 거울이 되게 해주시고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 내일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큰 결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 주일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